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표시해 두시고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사무엘상 3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460쪽 구약 성경 460면에 사무엘상 3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네,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당황하지 않고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든지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로 힘을 내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화위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전화위복의 축복. 네, 우리가 사실 그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화가 많아요. 그래서 병도 많고, 우리 김현수 자매님도 목이 많이 아프시죠? 기침이 자꾸 나고. 네. 그래서 혹시 언제부터 그러신 거죠? 일주일 됐어요? 혹시 나한테 옮았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옮은 거 아니에요? 저하고 우리 사모가 아팠었는데. 모르겠어요? 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몇 년 만에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감기를 잘 모르고 사는데 이번에 되게 좀 며칠 아팠잖아요. 근데 요즘 감기가 굉장히 세요. 근데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감기도 감기지만 뭐 더 큰 질병도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사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찬양을 하나 듣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썼냐면은 지난 이태원 참사 때 자기 동생이 깔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믿는 사람이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동생이 죽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슬픈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도 막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좀 다르다. 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 좀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도 참 나는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 한 줄의 그 글을 읽고 나도 굉장히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얼마나 힘들까.
그 진짜 길에서 죽은 거잖아. 진짜 길에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지만은 뭐 폭탄 떨어져 죽으면 뭐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죽는 건데,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 7절은 기도로 이걸 돌파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벌어지는 그 문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 감기든 암이든 전쟁이든 사고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참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아도, 이 마음만 가져도 사실은 이 세상을 더 용기 있게 살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사실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영웅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영웅인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다윗의 일생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30장에 보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다윗하고 지금 그 아내하고 다윗 자녀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도망자 신세잖아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사울 왕이 괜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그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더니만은 그 사이에 이 산적대 같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재산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출장 갔다가 집에 왔더니 처자식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 갖고 있는 돈도 누가 다 훔쳐가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황당합니까? 이때 다윗은 거기다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은, 다윗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다윗을 원망했죠. 너 따라왔다가 우리 다 망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가족만 없어진 게 아니라 여자들은 다 잡아갔으니까. 거기 있던 우리 다윗을 쫓아다닌 다윗의 부하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기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녀들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녀를 빼앗긴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고통당하면 더 힘들지. 내 자녀와 내 부인을, 산적들 같은 사람들이 다 뺏어갔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슬퍼서라고 했어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자는 건 돌로 한 대 때리자는 게 아니고 죽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이거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오고, 우리가 질병, 사고는 누구에게나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질병이 가득해요. 팬데믹 때 질병이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갑니까? 다 오잖아요, 팬데믹 때. 또 전쟁이 나면 미사일이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가요. 이 땅은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예요. 저는 마귀가 별짓을 다 한다는 것을 성회에 가서 많이 목격을 하고 듣습니다. 마귀들 축사해 보면요, 마귀들이 말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니네 가족도 죽였어. 너도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야, 세상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귀신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실은. 세균이 바글바글 하듯이.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방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우리가 눈에 그 자동차는 보이지만 마귀의 공격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잘. 근데 기도 안 하면요, 그게 다 우리 자녀한테 간다니까. 아토피로 가고, 여기 또 뭘로 가요? 막 어떤 때는 관절염, 어떤 때는 막 사고 나고, 자녀가 공부 안 하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아이들이라고 마귀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공부 되게 안 하고 말 되게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요. 야,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변해요. 악한 영이 떠나가면은 변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위대한 점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다윗의 기도를 본받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건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돌파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엔 전리품을 가지고 아주 큰 승리를 하고 우리 식구들 다 구원하고 전리품까지 보너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말씀 다음에 이제 기도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보면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침착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했더니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제 병이 낫겠습니까? 제 목이 아프고 입이 아픈 게 낫겠습니까? 우리 아들 아토피가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여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치유, 나에게 주시는 승리, 나에게 주시는 성공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광,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슬픔, 잃어버린 평화, 이것들을 도로 찾아야 돼요. 마귀가 뺏어간 것들을 다 찾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올 땐 당황을 하고 사실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또 식구가 갑자기 차 사고 나서 다치고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그 당황스러울 때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 길게 못하더라도 몇 초를 기도를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랑 안 한 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기도를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만약 기도할 여건이 되면은 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급하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에 평화가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라.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라. 우리 김수인 지사님 마음에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현이가 아토피가 심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낫겠다. 딱 기도하다 보면은 아직 그 포인트까지 아직 못 갔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낫겠다. 요즘 많이 가렵죠? 그래서 싸워야 돼. 이게 꼭 레슬링 하는 것 같이. 씨름하는 것처럼. 우리 씨름할 때 그 뚱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땀을 비오도 틀리면서 씨름을 합니까? 우리 누구랑 씨름하는 거냐 하면은 마귀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랑 씨름할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말을 옛날에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 그 성공회 신부님이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캐톨릭이 아니라 성공회인데 그분은 그 예수원이라는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빌리지를 하나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훈련시킨 분인데 거기 가면은 편말이 써 있는데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기도할 때 내가 밭을 가는 것처럼 성실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이게 금방 자라요? 아니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한참을 기다려야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그리고 노동이 기도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길을 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금 농부라면은 그때 주님 오늘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뿌리는 씨앗이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나의 삶도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전 어떤 때는 이렇게 손을 씻고 세수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의 마음도 씻어 주시옵소서. 목욕할 때 나의 심령도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이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먼저 기도하는 그 삶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 전화위복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할 시간인데 딴짓을 해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뭐 감당하기 힘든 뭐 빚이 있다든지 감당하기 힘든 뭐 병이 걸리면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포기하고 딴짓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암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아니면 많이 포기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만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이 암이 금방 낫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안 낫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이게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도 이게 이 문제 해결될까? 내가 빚이 수십억인데 이거 해결될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말렉 같은 마귀들이 우리의 자녀를 건들고 우리의 재산을 건들고 몸을 건들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성회에 갔더니 암 걸린 사람만 한 3명이 왔더라고요. 암 걸린 사람들 패션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암 걸린 사람들은 외모만 봐도 금방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암 걸린 사람들은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에 보자기 같은 거를 꼭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다 보자기 쓰고 왔더라고요. 여자분들인데 다 보자기 쓰고 왔어요. 근데 내가 좀 한 명은 오해를 했어. 보자기를 써서 암 걸렸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패션 보자기였는데, 근데 패션 보자기도 있는데 헷갈려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진짜 암 걸린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그 성회에 온 이유는 이제 병을 고치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악한 영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악한 영이 기도하면 나간다고 그날 금방 딱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기도할 때 마귀와 싸울 때 이거를 금방 그날 딱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이라고 생각해요. 산이 있는데 산에서
삽질을 해가지고 열심히 삽질을 한다고 해서 그날 산이 없어지나요? 산 없애려면 삽질을 며칠을 해야 돼. 몇 년을 해도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도 뿌리가 깊은 병마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기현이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 자매님도 기도 지금 몇 달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직도 안 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차도가 있었죠. 예. 근데 기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게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혜를 얻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는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머리에 이 걱정이 있으면 생각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기도하면 안 돼. 아니 왜 우리 아들은 아토피가 지금 몇 년째 안 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토피가 걸려서 내가 우리 애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제가 옛날에 우리 딸도 아토피가 있었어요. 우리 영은이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참 뭐를 체험했냐면은 영은이를 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토피가 잘 안 났자니까. 몇 년을 안 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살 때 얘가 치유가 됐는데 그때까지 몇 년을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얘가 기도를 많이 받으니까 얘한테 많은 복이 임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 아토피 걸려서 기도하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다 합력해서 얘를 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얘가 영적으로 얘가 되게 충만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영은이가 어디 가도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에요. 인싸 얘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어. 그게 왜 어디서 생겼냐면 기도를 많이 받았거든. 아토피 걸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일정량 이상의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누구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우리가 회개해야 돼, 사실은.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이나 제가 설교 준비를 할 건데 부모의 책임이 크더라고요. 부모의 책임이. 근데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기도하는 책임이 커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다 뭘 회개해야 되냐면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악한 영이 나가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근데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참 기도에서 받는 은혜는 참 커요. 그 은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갔냐면 그 교회에 노벨상을 탄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분하고 시간 약속을 했는지 하여튼 만나러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학자는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청소를 하더래. 근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젊은 사람이 청소를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만나려는 사람은 80 노인인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내가 지금 누구 박사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자기가 그 박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50밖에 안 돼 보이는데 얼굴이 자기가 그 80 넘은 그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늘 하나님 믿으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게 너무 기쁘고 교회 청소할 때 은혜를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현수 자매님도 청소를 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김수인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권사님도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봉사할 때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 봉사하면 기쁨이 있으세요? 대답들이 없으시면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세요? 하나님이요 살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의자만 닦아도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혜가 또 온 거예요. 플러스로, 덤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꼭 지혜를 주시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삶과 기도가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봉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박사님은 그 삶이 벌써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까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그 노벨상을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길 위에 아이디어가 무슨 물건처럼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 그래서 나는 그냥 주워 왔다 그러더래. 사람들이 다 못 보고 지나가는데 나는 분명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가서 하긴 주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글을 썼더니 그게 논문이 대박을 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하면서 유학 시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 유학 가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안 되고 미국 애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게임이 안 돼요. 미국 애들은 저보다 책을 4배, 5배 빨리 읽잖아요. 나는 그 사전 찾아가면서 책을 읽으니 얼마나 느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영은이 어릴 애기 때고 영민이 태어나기 전이고 막. 그러니까 공부량은 많은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 프로베이션 레터라는데. 받고도 내가 프로베이션 단어가 뭔지 몰라서 이게 뭐지? 그랬다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학사 경고예요. 이러다 보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유학 가기 전에는 하루에 막 적어도 1-2시간씩 계속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랬었는데 유학 가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잠잘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학사 경고만 자꾸 받고. 근데 미국은 공부를 빨리 마치는 게 돈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년 생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1년만 빨리 해도 돈을 엄청나게 막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 돈도 없는데 지금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학사반경 몇 건 맞으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살 길이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미국 애들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박사정 할 때는 제가 우리 학교 역사상 제일 빨리 박사학위 받았어요. 심지어 선배들보다 내가 빨리 받았어요. 선배들도 안 끝나는데 내가 빨리 끝나고 내 선배들한테 가르쳐줬다니까. 이렇게 하라.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내가 했어요. 선배들한테 논문 지도를 할 정도로 빨리 끝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미국 영어 책을 읽는데 다 안 읽어도 다 알겠더라고. 그냥 목차 보고 서론, 본론, 결론 다 읽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지혜를 줘. 여기만 읽게. 핵심만 딱딱 찍어서 딱딱 읽으면은 너무나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막 논문 쓰다가 벽에 잡혀서 주여 이 논문을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지혜를 딱 주는데 하룻밤에 그냥 몇십 페이지를 그냥 쓰고 막 쭉쭉쭉쭉 써가지고 한두 달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너무 빨리 써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그냥 한 번에 다 쓴 거라 그거를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면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 디펜스를 들어갔는데 그냥 한 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한 5, 6개월이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졸업식이 5월 달인데 제가 한 1월 달인가? 그때 끝났어요. 나는 다 통과가 돼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감옥 선교 열심히 했어요. 감옥 선교. 그래서 제가 미시시피 감옥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수없이 들어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 돌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내가 승리를 한 다음에는 그 나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빼앗긴 재산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같이 나가서 싸웠던 400명의 군사가 있었고 200명의 군사들은 지쳐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그 짐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짐 지킨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이거 전리품 나눠주지 맙시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분위기가 험악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기운 없어서 못 나갔지. 일부러 안 나갔어. 지금 우리가 지쳐가지고 안 나간 건데. 그러면서 아마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안 나간 사람도 나눠줘야 돼. 우리 다 같은 편이잖아. 안 나간 사람도 나눠주고 나간 사람도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게 규칙이 된 거예요. 항상 그래 다윗은 이런 규칙대로 또 공평하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나눠주고도 그래도 남은 거예요. 너무 그때 전리품이 많으니까. 그래도 많으니까 이젠 이스라엘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눠줬다는 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근데 다윗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플러스 알파의 그 물질이나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으면 이걸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때 다윗이 잘 나누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은 이걸 혼자 다 가지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주시는 물질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따라 볼까요?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혼자 다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남들은 1년에 몇천만 원 못 버는데 나는 1년에 몇십억을 벌었으면 이걸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쓸 수도 없거니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내가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의식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쓸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제 옛날에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소망교회의 부목사였던 분이에요. 근데 소망교회는 아시다시피 사업가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기독교 사업가들이 많아요. 옛날에 기아자동차 회장도 거기 다녔었어요. 물론 그 후에 이제 기아가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제가 장로님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물질의 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교사님들을 돕기로 결심을 하고 너무 이분이 물질이 많으니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개인이. 그냥 개인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수많은 그 선교사들을 직접 돕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러면서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련회도 해요. 선교사님들을 몇십 명을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리고 강사 목사님도 초빙하고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가방을 하나씩 준대. 선교사님들이 오면 큰 가방을 준대. 그 가방에는 선교사님들이 꼭 필요한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수련회 끝나고 갈 때는 거기 가방에 선물이 가득 든 가방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전 사실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 목사님 통해서 얘기만 들었지. 근데 보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본죽 있잖아요. 본죽. 거기 회장님이 여잔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빌딩을 졌잖아요. 선교사 심더 빌딩.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면 쉴 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2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쉼터가 너무 조금이야 사실은. 저도 선교사 할 때 제일 난감한 게 그거예요. 한국에 볼일 보러 올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어요. 선교사가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은 한국에 와서 일을 봐야 돼.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병원에 검진하면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리거든요. 검진하면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치과 치료 뭐 그런 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문제는 한두 달 동안 치료할 때 거할 곳이 없어요. 이거 진짜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이거는. 큰 교회들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죽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많이 해야 돼. 이거를 우리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해야 돼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은 이렇게 잘 나눠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통합하는데 굉장히 유일하게 됐고 나중에 왕이 되죠. 결국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성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작고 부흥이 더디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회에 가서 응답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기도에 많이 게을렀구나.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제가 이제 성회 가면 기도 많이 하지만은 평소에는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또 기도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되 충분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하길 축원합니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누굴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포드 자동차가 나와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자동차가 엄청 비쌌는데 포드라고 하는 분이 회장이 되면서 이분이 좀 규격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를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고 지금 다 그렇게 하지만 옛날엔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예요. 그 포드 자동차가 나와서 막 날개짓 팔릴 때인데 하루는 한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공이 운전을 하고 있다가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동차가 멈추는데 이게 포드 자동차였어요. 그 차를 세워놓고 길에서 정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아주 멋있는 자동차가 딱 멈추더니 그 고급 세단이 세더니만은 한 노인이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래서 자동차 고장이 났다고. 근데 그러면서 나는 근데 자동차 정비공인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도와줘도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기가 막히죠. 내가 직업이 자동차 정비공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고쳐면 되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도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가 이게 양복을 입은 노인이 몇 가지만 딱 고치니까 금방 고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노인이 가면서 명함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명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포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포드 자동차 회장이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잘 몰라요. 목사도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10,000분의 1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염려를 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린 주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고난의 때마다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 기도에 힘써서 전화위복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전화위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